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 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만 원해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우리 목소리로 올려갑시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네. 5월 17일 셋째 주일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몽트리 한인교회 성도님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교회 소식 먼저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 살아가는 공동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살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사회적 거리 유지 정책으로 매주일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속히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오도록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마음을 모으기를 소원합니다. 봉헌은 모아두셨다가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봉헌하시거나 온라인 이체로 봉헌하시면 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하루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치료제가 개발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고통당하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 제목 함께 나누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는 기도 공동체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경 읽기 계속해서 하시고 우리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 더 깊이 사랑하는 우리들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다 함께 우리의 기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드립니다. 오늘도 그 크신 사랑에 감격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오니 이 예배를 받으시고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많은 사람들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수고하는 모든 의료진에게 새 힘을 주옵소서. 이 격리와 단절의 시간을 통하여 평소에 느끼지 못했던 일상의 소중함을 깨닫고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함을 더욱 굳건히 붙잡게 하옵소서. 각 처소에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 공동체가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를 지키는 우리를 지켜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가정과 기업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늘의 복을 충만케 하옵소서. 생명과 구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 아뢰니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신 바라고 보좌 앞에 나가니 은혜 내려주소서. 주가 죄를 살피며 누가 능히 서리요. 오직 주만 모든 죄 용서하여 주시니 주님 앞에 떨면서 용서하십니다.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고 바라듯 나의 영혼 주님만 간절하게 바라네. 이스라엘 백성아 주를 바라보아라. 주의 크신 은혜와 그의 능력 바라라. 주의 깊은 은총에 우리 구원이 있으니 변함없는 주님만 믿고 기다릴지라. 이 시간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 축복하시고 또 함께 하시고 우리 자녀들을 통하여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같이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을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그들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그들에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람을 보며 세상을 못해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시간에 우리 말씀 읽고 말씀 듣기 전에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아멘으로 받고 화답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마음 밭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옥토가 되어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30배, 60배, 100배 결실 맺게 해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힘들고 어려운 자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령님께서 이 시간에 함께 해주셔서 내 모든 부분들마다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더 나아가 아버지 하나님의 정결케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존신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홀로 영광 받으시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서 14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그는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들며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하거늘 이와 같은 자를 주께서 눈여겨 보시나이까 나를 주 앞으로 이끌어서 재판하시나이까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서 낼 수 있으리이까 하나도 없나이다. 그의 날을 정하셨고 그의 달수도 주께 있으므로 그의 규례를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사온즉 그에게서 눈을 돌이켜 그가 품꾼같이 그의 날을 마칠 때까지 그를 홀로 있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는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정직하게 사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큰 성공을 거둡니다. 그는 아름다운 여인을 아내로 맞아 가정을 이루고 많은 자녀들을 둡니다. 사람들은 그를 존경했고 그를 부러워했습니다. 어느 날 그에게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의 공장에 불이 나고 그의 사업은 하루아침에 힘들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랑하는 자녀들을 한순간에 잃어버립니다. 믿기 어려운 일들이 불과 몇 시간 사이로 또 며칠 동안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바로 이야기의 주인공은 욥기서의 욥입니다. 욥의 이야기를 오늘날 이야기로 풀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러한 일들을 겪는다면 신앙인으로 여러분은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욥은 빈손으로 왔으니 빈손으로 돌아가는 것이 인생이며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여기서 1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욥이었다면 여러분은 욥처럼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욥처럼 힘든 일이 닥치고 힘든 일을 겪을 때 스스로 과연 나는 욥처럼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곤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고백을 했을까요? 우리 인생은 결코 만나고 싶지 않고 꺼려하지만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그러한 허망한 계절과 절망의 시간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러한 일들이 우리 앞에 닥칩니다. 욥의 인생에서 하루아침에 일어난 일들 같은 것들이 우리의 인생에 일어나는 거죠.
인생의 허망한 계절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혹 여러분 중에 지금 이 허망한 계절을 지내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욥을 통하여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힘을 얻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결단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허망한 계절을 만나 절망의 시간에 욥은 과연 나는 누구인지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를 분명하게 깨닫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욥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허망한 계절이 은혜의 계절로 바뀔 수 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허망한 계절이 은혜의 계절로 바뀔 수 있을까요? 첫째는 우리의 시간은 하나님 나라를 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면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그는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들며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하거늘 이라고 말합니다. 여인의 죄된 몸, 그러기에 연약한 몸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의 인생은 짧은 시간이고 걱정이 가득한 인생일 수밖에 없습니다. 꽃과 같이 빠르게 지나가지만 금세 시들며 그림자와 같이 머무르지 못하고 지나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세상에서 모든 것을 누렸지만 인생의 후반부에 솔로몬이 고백했던 고백과 같은 고백입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고백은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계절이 다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라는 것을 결코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시간이 하나님 나라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유한하다는 것이죠. 짧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걱정과 근심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의 시간들은 아주 짧습니다. 그리고 걱정과 근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결코 영원히 머무를 곳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들은 이 땅에서 순례자일 뿐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해 달려가는 순례자입니다. 여러 가지 허망한 일들을 만났습니까? 허망한 계절을 지나가고 있습니까? 그것으로 인하여서 고통과 눈물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으십니까? 이 시간들이 지나갑니다. 절망하지 않고 지금 인생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만 깨달을 수 있다면 지금 이 계절 더 이상 허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절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허망한 계절을 만났을 때 우리는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주목하고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3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이와 같은 자를 주께서 눈여겨보시나이까? 나를 주 앞으로 이끌어서 재판하시나이까?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서 낼 수 있으리까? 하나도 없나이다. 그의 날을 정하셨고 그의 달수도 주께 있으므로 그의 규례를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사온즉. 우리는 욥에게 일어난 일들은 아주 특별한 일이라고,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욥의 이야기는 나와 전혀 상관이 없는 먼 옛날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 볼 수 있는 일들입니다. 불과 몇 개월 전만 해도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이렇게 고통당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라고 상상한 일이 없습니다.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목숨을 잃고 가족을 잃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빼앗겨 버립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불의의 사고로 갑작스럽게 잃어버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잘못하지 않았음에도 억울하게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 참 많이 있습니다. 아니, 우리 주변이 아니라 혹 어쩌면 저와 여러분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 가지 일들로 예상하지 못한 너무나 갑작스러운 그러한 일들로 아픔과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허망한 계절이고 절망의 시간들이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상황과 환경만 다를 뿐 욥과 같이 허망하고 절망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욥과 같은 그러한 절망, 허망은 아닐지라도 결코 비교할 때의 작은 허망과 절망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나에게는 나의 허망함의 깊이와 크기가 욥의 허망함보다 결코 작지 않기 때문이죠. 이러한 상황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눈여겨보고 계실까, 주목하고 계실까, 혹시 나를 심판하시는 것은 아닐까 의심하며 불평과 원망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고 있는 나그네 인생인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눈여겨보고 있다라고, 주목하여 보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주목하고 바라보시며 더러운 가운데에서 깨끗한 것을 만들고 새로운 존재가 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께서 그의 날을 정하셨고 그의 달수도 주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허망한 시간이 길고 또 너무나 절망스럽지만 그 시간들 하나님께서 주목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를 연단하여 정금 같은 존재로 만드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의 시간은 홀로가 아닌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함께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6절입니다. 그에게서 눈을 돌이켜 그가 품꾼같이 그의 날을 마칠 때까지 그를 홀로 있게 하옵소서. 허망한 계절을 만난 욥은 하나님께 자신에게서 눈을 돌이켜 그저 품꾼같이 그의 날을 마칠 때까지 홀로 두기를 간구합니다. 허망한 계절,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은 다 떠난 절망과 고통의 시간, 믿고 의지했던 친구들도 위로하기보다는 논쟁하는, 그래서 혼자 외로이 있는 것이 더 좋겠다고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그런데 이 욥의 간구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있음을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욥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은 인생이 힘들고 어려운 계절, 허망한 계절, 절망의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들이 대부분 탄식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절망을 쏟아 붓는 내용들입니다. 시편 88편은 큰 고독과 죽음에 직면하여 드리는 기도라고 타이틀이 잡혀 있습니다. 이 시편 88편은 이렇게 끝납니다. 18절입니다.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영어 성경에 보면 The darkness is my closest friend. 어둠이 나의 가장 친한 친구입니다 라고 그렇게 끝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자와 친구들을 다 떠나가게 하고 오직 흑암만이, 어두움만이 남았습니다. 욥이 홀로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이죠. 우리는 허망한 계절,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다 생각합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끔찍한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평하고 하나님 불만을 하나님께 쏟아 놓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러한 끔찍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그래서 하나님은 계시지 않아 결론 짓고 하나님을 떠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욥기에서 욥은 친구들과 논쟁하며 하나님 왜 가만히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분노합니다. 욥은 허망한 계절 초기에는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려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고통과 고난이 커지고 외로움과 슬픔이 깊으면 깊을수록 하나님께 끔찍한 말들을 내뱉습니다. 욥의 기도의 내용이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욥기서 마지막 42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욥을 기쁘게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욥의 친구들을 향하여 너희들이 옳지 못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며 욥을 내가 기뻐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욥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욥을 기쁘시게 받았던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욥의 기도입니다. 욥은 분노하고 불만을 토로하고 화를 내고 있는데 그 분노와 불평 누구에게 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는 허망한 계절, 고통과 절망의 시간에 하나님을 결코 떠나지 않습니다. 욥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고 하나님 앞에 분노한다고 원망한다고 말하지만 결코 그는 하나님을 떠나지는 않습니다. 그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머물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 흑암만이 나의 친구라고 말하지만 그것조차도 바로 하나님 앞에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함께 허망한 계절,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읽은 우리 본문은 아주 독특하게 욥이 자신을 1인칭 주어로 사용했던 이전 기록과는 다르게 자신을 3인칭의 목적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욥이 허망한 계절을 지나면서 비로소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신의 인생에 자신이 주어가 아닌 하나님에 의한 목적어가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인이신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욥은 깨닫고 결코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기에, 하나님께서는 결코 나를 떠나지 않기에 그 하나님 앞에 그의 아픔과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라고 탄식을 쏟아붓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신 인생이기에 그는 하나님을 결코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결코 자신을 떠나지 않음을 그는 알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허망한 계절로 인하여 지금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만 이 시간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하고 있는 우리 인생이 나그네 인생임을 깨닫게 한다면, 그리고
그 나그네 인생을 여전히 주목하고 계시며 또 그 나그네 인생 가운데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깨닫는다면 하나님을 전혀 느낄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눈물로 기도한다면 심지어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욥의 고백처럼 우리를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하시며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이전보다 갑절의 복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며 하나님의 갑절의 사랑의 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가장 밑바닥 허망한 계절을 만났을 때 비로소 우리 자신의 본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화려한 옷으로 치장한 겉옷들을 벗었을 때 진짜 자신의 몸을 볼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인생의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는 누가 진정으로 나와 함께 하는지 나의 친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허망한 계절 지날 때 또 절망의 시간들을 보낼 때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장 눈에 보이는 시간들이 허망한 계절이고 또 절망의 시간일 때에 이 땅의 삶이 나그네 인생임을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허망한 계절을 은혜의 계절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구원자이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느끼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을 떠나지 않습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며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저와 여러분을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 원하지도 않고 바라지도 않지만 뜻하지 않게 허망한 계절을 만납니다. 절망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허망한 계절 절망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굳건히 믿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목하고 계심을 하나님 알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이 땅의 인생이 나그네 인생임을 깨닫고 하나님 이 땅에서 없어질 것들, 썩어질 것에 하나님 목숨을 거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영원한 것을 위하여 살아가는 순례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인하여서 힘을 얻고 말씀의 능력으로 하나님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결단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승리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전에 나올 때에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왔음을 고백하며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을 책임져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가 더 많은 감사를 낳을 줄 믿습니다. 감사가 끊이지 않는 우리들의 삶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가 후원하는 작은 물질을 드려 하나님 선교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의 사역과 그들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가정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만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도 주 앞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하여 땅끝까지 흘러넘칠 수 있도록 주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허망한 계절,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우리의 인생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가는 나그네 인생임을 깨닫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주목하여 보고 계심을 믿으며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심을 믿으며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담대히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다짐하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위에 더 나아가 하나님의 모든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는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